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제일침례교회, 서울 제일침례교회 와게 돼서 너무나도 영광이고요. 또 제가 정말 낮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귀한 자리를 내주신 우리 은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이렇게 제일침례교회 성도님들 뵈니까 너무나도 또 반갑고요. 또 아시는 분들도 몇 분 계시고요. 사실 은목사님의 경우는요, 그런 경우 있죠. 자주 만나지 못해도 그분이 그 자리에 계신다는 것만으로 때때로 힘이 되는 분. 네, 저에게 있어서 은목사님 그런 분이세요. 정말 하나님의 사역을 신실하게 해 나가시는 그 모습이 정말 항상 정말 든든한 느낌. 우리 한국 땅에서 또 사역해 나가시는 귀한 목사님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또 여러분 그 귀한 목사님 계속해서 신실하게 섬기면서 이 지역사회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잘 감당하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로 3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로 3절 찾았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인들의 치리자더라. 바로 그가 밤에 예수님께 나와 그분께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기적들을 아무도 할 수 없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잠깐 기도하기 시작하겠습니다. 조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폈습니다.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귀한 사랑과 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귀한 말씀을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귀한 복음에 대해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아직 이 복음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귀한 분들이 계시다면 정말로 오늘 이 날이 그분들에게 있어서 잊지 못할 귀한 날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믿고 있는 성도님들에게는 다시 한번 그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그 선물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이어지는 이 모든 시간 동안 모든 우리의 주의를 흐트러뜨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고 당신께서 중심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의 권능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함에 따라서 이해하며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당신 홀로 영광 거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들의 심장은 하루에 10만 번 정도로 뛴다고 합니다. 하루에 10만 번. 한번 가슴 한번 대보시죠. 뛰고 계시나요? 네, 뛰고 있으니까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10만 번. 성질이 급하신 분은 좀 더 많이 뛰겠죠. 그리고 좀 여유로운 분은 좀 적게 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심장이 언젠가는 그만 뛴다는 거 아십니까?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 순간을 맞이해야 된다는 것도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 심장이 열심히 잘 뛰고 있지만 어느 순간에 그 마지막 한 번의 뛴을 끝으로 더 이상 안 뛰는 순간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순간 나는 어떻게 될까요? 내 존재가 아예 사라지는 걸까요? 아니면 여전히 내가 나를 의식할까요? 오늘날 보게 되면 이제 웰빙 시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100세까지 바라보는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년퇴직하고 나서 한 30년, 40년 더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하고 많은 노후 걱정을 해요. 그래서 그 노후를 위해서 뭐 연금도 들기도 하고 또 뭐 보험도 들기도 하고 많은 일들을 합니다. 물론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인데요. 여러분, 100세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노후 준비를 하고 있는데 혹시 만약 그 100세 이후에 1000년이 기다리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근데 여러분이 사라지지 않고 여러분 존재가 계속 존재해요. 또 그 1000년 이후에 영원한 세상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노후 준비보다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정말로 노후 준비는요, 우리가 30년, 40년이죠. 근데 그 이후에 우리가 존재하게 될 더 긴 시간이 있다면 정말로 심각하게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노후 준비를 한다는 것은 뭐죠?
굉장히 지혜로운 일이에요. 내가 나의 앞날을 보면서 지금 내가 힘이 있고 건강할 때 그걸 준비해 나가는 겁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일이에요. 그렇다면 그 노후가 아니라 그 이후에 더 많은 시간이 있을 때 그 시간을 준비해 나가는 것은 훨씬 더 지혜로운 일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가 미리 앞을 보고 그것을 준비해 나갈 수가 있어요.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들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3장 1절로 3절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한 인물이 나와요. 바로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아마 교회를 좀 다니신 분들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니고데모요. 그리고 오늘 또 처음 오신 분들도 괜찮습니다.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이고요. 성경에 보면 그 1절에 보면은요, 바리새인들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인들의 치리자더라라고 말합니다. 바로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이 니고데모는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대로 하지 않았어요. 미워했던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유대 전통을 지켜나갈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책망했거든요. 위선자라고요. 그들의 마음이 올바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나무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무조건 다 나쁜 사람이냐? 그건 아니었어요. 실제 바리새인들이요, BC 약 2세기경에 처음 시작했던 그런 무리들인데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올바르게 지키겠노라,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겠노라고 결단했던 그런 의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은 의롭게 지켜나가는데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드러나는 모습만 가지고 내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인지 전적인 종교인으로 타락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셨는데, 여하튼 간에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바리새인이요. 즉 바리새인이라는 말은 뭐예요? 이 니고데모가 하나님 말씀에 열심히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열심히 탐구하고 그 말씀대로 지키고 정말로 금식기도 하고 헌금하고 모든 일에 열정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근데 이 바리새인이 니고데모였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다른 정보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들의 치리자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의 치리자요. 자,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로마의 치하에 있었어요. 즉 오래전 우리가 일제 치하에 있었던 것처럼 로마의 정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안에서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자치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자치 의결기구를 허락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는요, 자신들만의 자치 의결기구가 있었고요, 사형을 제외한 모든 형벌까지도 그 의결기구에서 집행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파워 있는, 그런 권세 있는 그런 조직이었죠. 그 의결 조직이 사내들인 공회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약 70명의 사람들이 그 안에 모여서 이제 이스라엘 모든 일들을 재판하고 꾸려나가고 법안을 통과시키고 종교적인 문제까지 다루는 그런 기관이었어요. 따라서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유대인들의 치리자였기 때문에 그 사내들인 공회, 약 70명 정도 구성된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을요, 오늘날로 따지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한 국회의원? 국회의원보다 더 장관? 그 정도 되는 거물급 인사였어요. 거물급 인사. 유대 그 사회 안에서.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언제 찾아와요? 밤에 찾아와요. 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절 말씀이요. 바로 그가 밤에 예수님께 나와 그분께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기적들을 아무도 할 수 없나이다 하매. 자, 이 나이가 지긋하고요, 성경에 대해서 박사고요, 그리고 정말로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요, 밤에 그 인간적으로 보면 30대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 뭐라고 불러요? 랍비여, 랍비여. 여러분, 이 당시 랍비는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선생이었어요. 하지만 이 랍비가 쉽게 랍비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예, 오늘날 어떻게 보면 모르겠어요. 대학 교수가 되면 쉽게 되는 거 아닌 것처럼 어떤 과정이 있죠. 물론 대단한 거 아니지만 과정이 있습니다. 어떤 과정이냐면, 이 당시 랍비가 되려면 정규 성경 연구 과정을 통과해야 됐어요. 그리고 성경 해석에 정통해야 됐습니다. 따라서 이 당시에 랍비가 된다고 했을 때는 보통 40세가 넘어야 랍비 자격이 주어졌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이제 30세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리고 지금 니고데모는 나이가 예수님보다 모르긴 몰라도 훨씬 많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불러요? 랍비어라고 불러요. 그 말인 지금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니고데모는 굉장히 겸손한 자세로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 앞에서 자신이 배울 자세가 돼서 나온 거예요. 그 예수님께 그래서 랍비어라는 말을 한 겁니다. 어떤 예수님한테 뭐 기분 맞추기 위해서 뭔가 어떤 호의를 얻기 위해서 그게 아니라 정말 존중하는 마음에서 랍비어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왜 랍비어라고 불렀어요? 방금 2절 말씀 후반부에 보면 그 왜 랍비어라고 불렀는지 그 이유가 나옵니다.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안대요. 비록 예수님께서 랍비 어떤 과정을 밟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걸 내가 압니다. 어떻게 알아요?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기적들을 행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당신을 보니까 정말 당신이 행하신 그 기적들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분명 함께한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이라는 걸 제가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밤에 당신한테 온 겁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랍비어 그러면서요. 따라서 이 니고데모는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이 보내신 대언자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정말 메시아인지 아직 확신이 안 선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건 뭐예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돌아보니까 구약 성경의 말씀을 돌아봤을 때 이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확실하다. 그거 한 가지는 확실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찾아왔다고요? 밤에 찾아왔어요. 왜 밤에 찾아왔을까요? 모르겠어요. 어쩌면 자기 동료들인 바리새인들이 그 예수님에 대해서 미워하고 좋지 않은 감정을 가졌기 때문에 혹시 공적으로 낮에 찾아온다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웠는지도 모르겠어요. 또 어쩌면은 예수님께서 낮에 많은 사람들과 함께 동행하기 때문에 자신이 정말로 궁금하고 정말로 예수님께 뭔가 물어서 배우고자 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좀 간섭받지 않고 그런 조용한 시간을 가지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뭐냐면요. 밤에 찾아왔다는 것은 굉장한 갈급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는 오늘날처럼 전기가 없었죠. 가로등 없었습니다. 해 지면 보통 잠자리에 들어가고 그런 문화였어요. 그런데 밤에 사람들이 잘 보이지도 않는데 자기가 불을 켜고 호롱불이나 뭐 그걸 하나 들고 찾아왔겠죠, 예수님께. 그만큼 무언가가 갈급했던 거예요. 자, 그 예수님께 니고데모가 와서 랍비어,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인 줄 제가 압니다. 그리고 당신이 행한 그 기적들 보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예수님께 말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합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말을 해요. 3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지금 니고데모의 관심은요, 사실 이 앞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고 하나님의 대언자고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메시지를 주셨을까? 아니면 이분이 혹시 메시아나 아닐까? 그런 것에 대한 갈급함, 그런 것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니고데모를 만나고 처음에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다는 말이에요. 어쩌면 이 시기에, 이 시간에 니고데모는요, 자신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왜요? 자기는 유대인이거든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어요. 그리고 자기는 바리새인이었거든요. 그리고 자기는 또 유대인들을 다스리는 치리자였어요. 또한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이었어요. 세상에 유대인들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누가 들어간단 말이야 라고 생각할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니고데모는요. 지금 예수님이 정말 그 구약에서 예언되어진 메시아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대언자인지, 뭔가 대언자라면 더 그분을 통해서 내가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내용이 궁금했던 거지, 지금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자기가 들어가는지 마는지, 지금 그게 가장 간절한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정말 바리새인이요, 성경 박사요, 유대인 치리자였던 그 니고데모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이 땅에 내가 메시아가 와서 왕으로 통치하며 로마의 치하로부터 너희를 건져주겠다. 그 말이 아니라 지금 너의 혼이 지금 구원받아서 하늘 왕국,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상기시켜 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말해요. 그 나이가 지긋한 정말로 유대인의 치리자인 그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 말을 들었을 때 니고데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정말로 이해가 안 됐죠. 네,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4절에 뭐라고 말하죠? 요한복음 3장 4절에 니고데모가 그분께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그가 자기 어머니 태 두 번째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하매. 자, 니고데모가 충분히 질문할 수 있는 질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말하는데 그럼 예수님 제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와야 됩니까? 생각해 보세요. 오늘 아침에 우리 정말로 보기 너무 아름다웠어요. 우리 부치님들 또 우리 모매님들 나오셔서 하나님 찬양하니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런데 그 부치님들 모매님들 그 정도 되시는 나이 드신 분 어르신께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라고 하면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야 됩니까? 어머니 이 땅에 살아계시지도 않을 거고요. 니고데모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 내가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태어나야 됩니까? 그렇게 혼란스러워할 때 예수님께서 5절로 7절에 이제 설명을 해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 5절로 7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나고 성령에게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에게서 난 것은 영이니 라고 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그 혼란스러워하는 니고데모에게 설명해줘요. 아, 태어남이라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바로 육에서 태어나는 것이다. 니고데모야,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것은 첫 번째 태어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두 번째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두 번째 태어남은 어떤 태어남이에요? 바로 성령에게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영이 다시 살아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도대체 영이 또 뭐야? 라고 혹시 궁금하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구약부터 신약까지 우리 사람에게 영이 있음을, 또 혼이 있음을, 또 육이 있음을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계세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바로 그 영과 혼과 육이 있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보고 넘어갈게요. 창세기 1장 26절 말씀 잠깐만 보겠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요. 창세기 1장 26절 말씀입니다. 정말로 사람이 어떤 존재로 창조된 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가축과 온 땅과 땅에서 기는 모든 기는 것을 지배하게 하자 하시고. 자,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는 그 시점에서 자, 이제 사람을 어떻게 창조할 건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에요. 자, 이 부분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자고 했어요. 자, 앞에 하나님은 단순가요, 복순가요? 영어 성경 보셔도 괜찮습니다. 옆에 혹시 한영대역 보시는 분들은 영어 성경 보셔도 돼요. God이라고 단수로 돼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일컫는 대명사는 뭐예요? 복수입니다. 우리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복수니까 뭐예요? 최소한 둘 이상이라는 겁니다. 이게 문법이 잘못된 건가요? 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확히 표현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세요. 하지만 그 안에 세 분의 인격이 존재하세요. 신격이라고 말해야죠. 바로 존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 그러면 성부 하나님, 즉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계세요. 바로 그 부분을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는 구절이 요한일서 5장 7절, 신약성경에 보면 요한일서 5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아주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뭐라고요? 아버지, 그 다음에 말씀이 육신인데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독생하신 하나님의 영광이더라. 바로 예수님을 말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성령님이에요. 지금 요한일서 5장 7절에도 보면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 전부 다 대문자로 나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말하고 있죠. 유일하신 분을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 분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한다고 하셨어요. 따라서 사람 역시 어떤 존재로요?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비슷한 모양입니다.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영과 혼과 육입니다. 그 부분이 어디 나와 있을까요? 성경이 끊임없이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한 구절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입니다. 혹시 성경 찾기가 너무 좀 급하시면 오늘 성경 구절을 좀 적으셔도 괜찮아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찾고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요, 평강의 바로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히 구별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해 주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영과 혼과 육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걸요. 자, 그렇다면 영과 혼과 육이 뭡니까? 이 육이란 거, 먼저 육부터 설명할게요. 육이란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몸이에요. 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셀 때 1명, 2명, 3명, 4명 이렇게 세죠. 그런데 때때로 어떤 불의의 사고를 당하셔서 몸이 불구이신 분들 계세요. 몸이 하반신이 없다든지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분들 셀 때 몇 명이라고 세죠? 1명이라고 세죠. 반명, 1명, 2명, 2.5명, 3.5명 이렇게 세지 않죠. 왜 그렇죠? 그 몸 안에 혼과 영이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라고 치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몸만으로 따진다면, 몸으로만 사람을 인정한다면 어떻게 돼요? 반이 없어졌으니까 반명이 돼야죠. 하지만 우리 무의식 속에 바로 그 안에 무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혼입니다. 자, 육이라는 것은 우리 겉에 드러난 이 몸입니다. 눈에 보이는 거예요. 자, 혼이라는 것은 우리 몸 안에 있는 거예요. 이 혼을 통해서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람이 기뻐하고 생각하고 슬퍼하고 이 모든 게 우리의 혼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사람을 일컬을 때 혼이라는 말을 써요. 한 혼, 두 혼. 그래서 성경 말씀 혹시 보시다가 혼이란 말이 나오면 사람을 말하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과 대화하는 게 이 혼이에요. 따라서 이 혼이라는 건 사람과 사람이 대화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과 대화하듯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혼을 두셔서 사람과 사람이 서로 교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 혼 안에 또 한 존재가 삽니다. 바로 그 존재가 영이에요. 그런데 이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왜 창조하셨냐면요, 바로 하나님과 사람이 교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창조한 거예요. 따라서 혼은요, 사람과 사람이 대화합니다. 그 혼을 담고 있는 게 몸이에요. 그리고 그 혼 안에 하나님과 사람이 교통할 수 있는 영이라는 걸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이 영이라는 단어가 종종 나옵니다. 실제로 요한복음에서 보면요, 요한복음 4장 24절 표시표로 놓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뭐로 경배해야 돼요? 영과 진리로 경배해야 됩니다. 영과 진리로. 왜요? 하나님께서 영이시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 사람 안에는요, 육이라는 게 겉에 있고요, 이 안에 혼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 영이라는 게 있어요. 혼은 사람과 교통하는 겁니다. 영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께 경배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육으로 경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혼으로 경배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 처음에 그들에게 주신 명령이 있었어요. 딱 한 가지 명령이었습니다. 그게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에 나옵니다.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은 내가 마음대로 먹어도 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는 마음대로 먹어도 좋대요. 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거, 그 나무 딱 한 그루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래요.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죽는데요. 근데 언제 죽어요? 먹는 날에. 그리고 어떻게 죽어요? 반드시 죽어요. 먹는 날에 반드시 죽습니다. 자, 이 명령 지키기 쉽나요? 어렵나요? 쉽나요? 어렵나요?
사과 한 박스 갖다가 아버지가 줬는데요. 요 사과 하나만 먹지 말고 나머지 네 마음대로 먹어도 돼? 하면 꼭 그 먹지 말란 거 손대는 그 아이들 있죠. 정말 우리 인간이 참 때때로 보면 이렇게 어리석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쉬운 명령, 동산의 모든 실과 다 즐길 수 있어요. 모든 거 다 누릴 수 있습니다. 딱 하나만 하지 말래요. 그런데 그걸 어겨요. 왜 어겨요? 호기심 때문에? 아니에요. 불순종 때문에요. 하나님 말씀 내가 듣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거예요. 자녀가 부모님한테 죄를 짓습니다. 왜 죄를 지어요? 부모님이 하지 말라고 한 거 했기 때문에 죄예요. 부모님이 하지 말라고 했던 거. 그게 바로 죄입니다. 그런데 바로 아담과 이브가 그 선과 악을 하게 하는 그 나무 열매를 먹죠. 먹습니다. 먹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죽습니까? 네, 바로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쫓겨나서 그들의 자녀를 낳고 계속 살아요. 그러면 잠깐만요. 하나님 말씀하고 다른데요? 하나님 말씀 보니까 반드시 그 먹는 날에 반드시 죽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아담과 이브가 먹고 나서 안 죽었어요. 계속 살아갑니다. 심지어 자녀까지 낳고 살아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거짓말한 건가요? 그냥 겁주려고 너 그거 먹으면 너 큰일 나 막 겁주려고 그냥 거짓말한 건가요? 아니죠.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없는 분이세요. 바로 그날 영이 죽은 거예요. 영이요. 육이 죽은 것이 아니라 물론 육도 그날부터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육도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영이 죽어간 거예요. 영이 죽은 거예요. 그날. 영이 죽었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아담이 창조되고 나서요. 아담은 하나님과 정말 아름다운 교제를 나눴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대할 때 꺼리낌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이 아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영이 죽고 난 이후에 그 동행은 끝났어요. 그리고 동산에 쫓겨났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됐어요. 그리고 아담과 이브, 그 이후에 태어난 모든 우리 저를 포함해서요. 모든 인간들은요. 다 영이 죽은 상태에서 태어납니다. 태어나면서 뭐만 가지고 있어요? 몸을 가지고 태어나요. 몸 안에 뭘 가지고 있어요? 혼을 가지고 태어나요. 하지만 영은 죽은 상태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과 대화할 수 있어요. 사람과 교통할 수 있어요. 나의 생각을 가지고 내가 지적인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지 못해요. 왜요? 영이 죽어 있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그 영이 죽을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줬습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교제가 끊긴 상태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에게 말한 겁니다. 사람이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한 거예요. 그러면서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에게서 난 것은 영이라고 말합니다. 니고데모가 이해를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여전히 혼란스러웠어요. 여전히. 그러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가 성경 박사였잖아요. 바리새인이었잖아요. 성경 가르치는 교사였잖아요. 니고데모가 아주 잘 알고 있는 한 사건을 꺼냅니다. 구약에 있는 한 사건. 그 사건이 바로 모세의 사건이에요. 요한복음 3장 14절로 15절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로 15절입니다. 14절로 15절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그 구약의 한 사건, 역사적인 사건을 끄집어내요. 니고데모는 이 말을 듣자마자 머릿속이 막 달달 돌아갑니다. 아, 그 사건 내가 알지. 내가 알지. 어떤 사건이에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사건이에요. 자, 실제로 이 내용이 민수기 21장에 있는데요. 펴실 필요 없고 제가 민수기 21장 8절로 9절 말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를 위해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쳐다보면 살리라 하시니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이 어떤 사람을 물었을 때 그가 그 놋뱀을 쳐다보면 살더라. 자,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실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니고데모는 이 사건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았어요. 그 하나님께서요,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노예로 구속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의 울부짖음을 듣고 그들을 모세를 세워서 기적적으로 건져주셨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따라서요.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걸 봤어요. 마른 땅으로 건너왔어요.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는 걸 먹었어요.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물을 마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에요. 오늘 이 기적 보여주면 어떨까요? 사람들이. 그런데 그 놀라운 기적을 다 체험했던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요, 그 광야 생활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끊임없이 불평합니다. 왜 우리를 이 광야에 데리고 나왔는지, 왜 우리를 죽이려면 이집트에서 죽이시지, 왜 광야에서 죽게 만들었는지 끊임없이 불평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떠시겠어요? 정말로 배은망덕한 민족이죠. 그들 노예 상태에서 정말 울부짖어서 구해줬더니 왜 저한테 맛있는 반찬 안 해줍니까? 왜 저한테 이런 말도 안 되는 불평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다 그 한계에 이르셔서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요. 그리고 그들을 물어서 죽게 만듭니다. 자,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정신이 깨었어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일을 한 거지? 그 놀라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금 뭔 일을 한 거지? 왜 우리가 불평했지? 그러면서 모세에게 당장 달려옵니다. 제발 모세요, 제발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잘못했나이다, 우리가 죄를 지었나이다 하고 간절히 간구해요. 그러자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께 구해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제시해 주십니다.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방법, 다시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이 방금 제가 읽었던 이 구절이에요. 가서 놋으로 뱀을 만들라. 그리고 그 뱀을 장대에 매달아서 높이 들라. 그리고 그 놋뱀을 보는 자마다 다 살리라라고 외치라. 그렇게 말했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이 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들의 장막 안에서 텐트 안에 죽어가고 있는데, 이제 모세가 놋뱀을 높이 세웁니다. 진영 가운데서요. 자, 이 놋뱀을 보는 자마다 다 살 것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고 들어요.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어떤 반응이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본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안 본 사람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제시하셨다고? 그래, 그렇다면 난 봐야지 하고 죽어가는 몸을 이끌고 장막 밖에 나와서 그 놋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놋뱀을 봐서 치료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 성경에서 살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내가 지금 죽어가는데 지금 의사를 보내거나 약을 줘야지. 무슨 놋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 아유, 나가기도 힘들어. 빨리 약 가져오라고, 약. 그리고 장막 안에서 그대로 죽어가는 사람 분명히 있었어요. 그 예화를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설명해 줍니다. 니고데모가 그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다음 하신 말이 더 중요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요한복음 3장 14절로 15절 다시 읽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지금 여기서 말하는 사람의 아들, 영어 성경에 보면은 son이라고 돼 있고 대문자로 돼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 그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아들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아들, 그냥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아들, 대문자입니다. 한 분밖에 없는 아들이에요. 즉 예수님입니다.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바로 복음을 얘기한 거예요. 너가 지금 나를 믿어야 된다. 지금 내가 이 땅에 와서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국을 세워서 내 왕국을 건설하는 그 메시아냐 메시아가 아니, 지금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너가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거다. 너가 구원받는 거다. 너가 구원받기 위해서 다시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거듭나야 돼요? 바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했던 것처럼 지금 정확히 너가 나에게 대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한 겁니까? 어떻게?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구원받았죠? 자기가 죄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처음에 못 깨달았습니다. 근데 죄가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두 번째, 그 죄로 인해서 자기들이 하나님께 지금 심판받아서 죽어가고 있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온 거예요. 자신들의 죄를 깨우치면서 저희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어떻게 다시 살 수 있는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 방법을 제시해 주셨죠.
바로 그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따랐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았어요. 자, 이제 이것을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제 설명해 준 내용이에요. 먼저 이 안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 어떤 단계가 첫 번째 필요하죠? 예,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죄인이라는 거. 내가 먼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 가운데 저는 죄가 없습니다.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저는 죄 안 지었어요. 사실 저는 대학교 신입생 때 구원받았습니다. 제가 대학교 들어가서. 근데 저는 제 나름대로 착하게 살았다고 좀 자부했던 사람이었어요. 학교 다닐 때도 선생님 말씀 거의 제 기억으로 어긴 적이 없어요. 부모님 말씀도요. 그러니까 저한테 누가 죄라고 말하는데 굉장히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나같이 이렇게 심지어 법 없이도 살 것 같은 나였는데 내가 죄? 그런데 그 죄가 어떤 죄인지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니까 할 말이 없어졌어요. 그렇지. 내가 남을 미워한 적이 있지. 내가 거짓말한 적이 있지. 내가 부모님 앞에 화낸 적도 있지. 내가 정말 내 안에서 어떤 내 이기적인 욕심으로 내가 뭔가를 한 적이 있지. 그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세상에. 그랬는데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죄라고 생각하니까 내 자신이요 완전히 검댕이 숲 같아요. 검댕이 숲. 그게 나라는 거예요. 그게 나. 그럼 그 검댕이 숲 같은 걸 어떻게 깨끗하게 해요? 못하죠. 어떻게 그걸 깨끗하게 합니까? 그래서 제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제가 인정했어요. 여러분, 정말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죄가 하나도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그리고 이미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문제는 그 죄가 문제가 아니라 그 죄로 인한 심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심판이 뭐예요?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나와 있어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슨 사망이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사망은요, 우리 몸이 단지 죽어서 말하는 사망도 포함되겠지만 그것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혼이 죽는 둘째 사망. 둘째 사망을 말하고 있어요. 사실 제가 지금 혼이 죽는다는 표현을 썼는데 우리 혼은 죽지 않습니다. 영원히 살아요. 영원히 살아요. 다만 죽음이란 그 엄청난 고통을 당하면서 영원히 사는 걸 둘째 사망이라고 말해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해졌대요. 그런데 그 위에 심판이 있대요. 그리고 그 심판을 통해서 뭐가 있어요? 둘째 사망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마법사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에서 자기 몫을 받으리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라고 말해요. 둘째 사망. 뭐라고요? 이 둘째 사망은 우리 몸이 죽는 거 아니에요. 몸이 죽는 건 아닙니다. 몸이 죽는 건 첫째 사망이에요. 첫째 사망. 자, 그러면 몸이 죽을 때 우리 혼은 몸을 떠납니다. 우리 혼은 몸을 떠나요. 그 혼이 어디로 가요? 불과 유황이 타는 호수에서 자기 대가를 받는데요. 사실 둘째 사망, 말이 사망이지 죽는 거 아니에요. 그곳에서 영원히 있는 겁니다. 그걸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둘째 사망, 지옥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둘째 사망. 그런데 이 둘째 사망 누가 받아요? 죄 있는 사람이에요. 죄 있는 사람이. 죄의 대가가 뭐라고요? 사망이요. 어떤 사망이요? 둘째 사망. 성경에서 아주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그 둘째 사망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정죄받고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사 복된 소식을 주십니다. 바로 나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그 숫댕이처럼 까만 내 죄가 정말 아주 하얀 다시 나무처럼 되는 그 놀라운 역사를, 놀라운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어요. 정말 그 노뱀을 통해서 죽어가는 사람이 기적적으로 살아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 방법이 뭐예요? 그분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굉장히 유명한 구절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뭐라고요?
내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셨대요. 정말로 내가 죄인이어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 죄의 대가로 내가 둘째 사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분이 대신 죽어줬다는 거예요. 그분께서 나의 심판을 대신 받아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요?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아까 로마서 6장 23절 읽었는데요. 죄의 삭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제 나에게는 선택이 주어졌습니다.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볼 건지요? 믿음으로 보는 겁니다. 아니면 내 생각대로 그냥 살아갈 건지요? 로마서 10장 9절에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오늘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나온 이 니고데모 3장을 쭉 읽어보시면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말씀처럼 거듭났다라는 말은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끝납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 믿었을까요? 네. 니고데모가요. 몇 년이 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드디어 붙잡히셨어요. 예수님의 대언의 말씀처럼 그분께서 십자가에 이제 달리십니다. 십자가 처형을 당해요.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도망갑니다. 왜요? 무서워서요. 두려워서요. 자신들이 메시아라고 따랐던 그 메시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다 도망가요.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요. 니고데모가 있었어요. 니고데모는 분명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그 십자가가 들어 올릴 때 분명 예전에 저 예수님께서 모세가 뱀을 든 것처럼 놋뱀을 든 것처럼 사람의 아들 나도 들려야 하리라. 그 말이 분명히 뇌리에 스쳤을 거예요. 정말 예수님께서 이제 들리시는구나. 그리고 그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나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신 바로 하나님 아들 나의 주님이시구나.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모든 제자가 다 도망갔을 때 니고데모가 홀로 와서 아리마다 요셉과 함께 그 니고데모가 알로에와 그 다음 모략과 이걸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그 죽은 몸을 정성껏 돌봅니다. 장례를 치러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은 정말 거듭나셨습니까? 이곳에 계신 분들 모두가 한 번은 다 태어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태어나면 어떤가요? 어쩌면 이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아, 목사님, 정말 그 영원한 선물이라는데, 영원한 생명이라는데, 저희가 뭐 이 땅에서 노후 준비하는데도 뭐 돈 들어가고, 뭐 보험 들고, 뭐 사망보험 들고, 뭐 준비하는데, 그거 정말 그게 공짜로 그렇게 믿으면 돼요? 저 못 믿겠어요. 뭔가 헌금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교도 열심히 다녀야 될 것 같고. 네. 그냥 믿으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라는 거예요. 정말로 그 놀라운 선물을 하나님이 값없이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너무나 이 땅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못 믿는 거예요, 그걸. 그게 좋은 것이 공짜야? 못 믿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많이 이기적인 그런 상황 속에 살다 보니까요.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순전한 마음으로 믿으시면 돼요. 제가 제 딸아이에게 선물을 줍니다. 제 딸아이가 이 선물 아빠가 무슨 의도로 나에게 줄까? 이 선물 받아야 돼, 말아야 돼? 이 선물 받고 나서 내가 무슨 일을 당할까? 이런 생각하면서 받습니까? 아니에요. 아빠 고마워요. 아빠 감사해요. 하고 그냥 기뻐서 받습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놀라운 구원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믿으시면 돼요. 뭘 믿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요. 내가 그 예수 죄로 인해서 사망의 그 선포를 받았다는 거. 둘째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 근데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게 했다는 거.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 이제 내가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바로 그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깨끗하게 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돼요. 어린아이처럼요.
여러분, 바로 그 선물을 오늘 이 시간 받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또 이런 분은 안 계시나요? 저는 예수님 믿어요. 저는 하나님 왕국 갑니다. 하지만 제가 언제 예수님 믿었는지 저는 기억은 안 나지만 저는 몰라요. 하지만 저 태어나면서 전 믿었어요. 태어나면서 저 믿었어요. 만약 태어나면서 믿었다고 한다면요, 오늘 이 요한복음 3장에 나온 니고데모,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처럼 하나님 말씀 믿고, 이 사람처럼 율법을 철저히 알며, 이 사람처럼 하나님 말씀 지킨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사람이야말로 태어나면서 구원받았다면 정말로 이 사람이 구원받아야 돼요. 하지만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거듭나야 한다고요. 왜요? 예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요. 여러분, 태어나면서 구원받는 거 없습니다. 교회 오래 다닌다고 구원받는 거 없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깨닫고요,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죽어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알고요, 그리고 예수님께 주님, 저를 사랑하셔서 저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군요. 이 시간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그 주님 앞에 나올 때, 그때 구원받는 겁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에게 보여주신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죄로 범벅된 저희를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구합니다. 혹시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알지 못하여서, 아니면 또 예수님을 내가 정말로 영접하고 거듭났다는 확신이 없는 가운데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있다라면,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이 그분들에게 정말로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가 노후를 준비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고 지혜로운 일입니다. 하지만 노후가 문제가 아니라 정말 내가 오늘이라도 죽을 수 있고 내일이라도 죽을 수 있는데 그 이후에 영원한 삶을 내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이것이 얼마나 더 귀한 준비입니까? 얼마나 더 긴급한 일입니까?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정말로 우연히 이 자리에 온 분들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분들의 발걸음, 귀한 발걸음을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분들이 지금 주님을 알지 못한다면 예수님을 믿고 이 시간에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그 니고데모가 다시 주님을 향해서 돌아섰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그 니고데모가 있다라면 주님을 믿는, 정말로 변화되는 그 니고데모로 변화되어서 이 예배당을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눈 감고 머리 숙인 가운데 잠시만 여러분께 질문 드리기 원합니다. 혹시 목사님,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 저는 이제까지 다시 태어난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거듭난 적이 없었습니다. 저 이 시간 그 예수님 믿고요, 저도 거듭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말 제가 이 땅에서 제 혼이 제 몸을 떠날 때 영원히 그 주님과 함께 그 놀라운 천국에 제가 살고 싶습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혹시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혹시 그런 분 계시면 손을 들어서 펴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기도해 드리기 원합니다. 그런 분 도와드리기 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 그런 분 계십니까? 목사님, 저는 아직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아직 확신이 없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혹시 그런 분 계시면 손을 들어서 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그런 분 계십니까? 이 시간에 정말로 구원받으신 또 우리 귀한 서울 제일침례교회 성도님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의 그 구원, 값진 구원입니다. 그 구원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또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감사 계속해서 간직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요, 여러분의 그 구원받았던 그 순간을 다시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기쁨을 다시 한번 회복하길 원합니다. 혹시 내 마음이 그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그 놀라운 선물을 잃어버리고 지금 냉랭한 가운데 정말 이 세상의 삶 속에 지쳐서 지금 메말라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당신이 제 곁에 계신데 내가 무슨 걱정입니까? 이런 감사의 고백이 이 시간에 흘러나오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초청의 시간 가집니다.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말씀이 있다라면, 하나님께서 지금 마음을 움직이신다면 이 시간에 그 앉은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들에게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리고 매일매일 정말 그 놀라운 은택을 더하여 주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 놀라운 구원이 없었더라면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은 어떠했겠습니까? 그 놀라운 구원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말 그 놀라운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사랑에 저희가 감격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더욱더 주님께 감사하고 감격하며 우리들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 서울 제일침례교회 하나님께서 15년 전에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선하게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것처럼 앞으로 더욱더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 교회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계신 우리 음영진 목사님과 사모님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정말 그 귀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건강히 정말로 힘들지 않게 도와주셔서 정말로 이 땅에서 그 나가는 귀한 사역이 놀랍게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목사님을 도와서 함께 섬겨나가고 있는 이 귀한 서울 제일침례교회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그분들의 삶을 통해서 정말 영광받는 삶을 살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지역사회에서 정말 꼭 필요하고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정말 복음을 선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진리 가운데 그들의 삶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사역이 이 서울 제일침례교회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정말 그 하나님을 아는 그 감격에 정말로 주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과 감사가 끊이지 않는 교회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도 감사드리지만 앞으로 더 놀랍게 역사하실 하나님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를 드리고요. 이제 저희들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오늘 생일입니다. 우리 교회. 그래서 생일에는 이게 먹는 것이 빠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뷔페식으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저 뒤에 이제 곧 예배가 끝나면은 뒤 그 교육실, 교제실로 이동하셔서 거기서 차례대로 식사를 하시면 됩니다. 먼저 손님, 이제 우리 교회 멤버가 아니신 분들 손님을 먼저 이렇게 안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회 어르신들, 아이들 그리고 청장년들은 제일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드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 교회 멤버들이 모시고 온 분들이 있으면 같이 식사하셔도 좋겠습니다. 자리는 넉넉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조그만 그 선물, 오늘 구원의 선물을 주님께서 이렇게 주셨다고 했는데 그건 여러분들 마음으로 꼭 받으시면 되고요. 우리 교회에서 준비한 조그만 소품 선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오늘 처음 오신 분들 그리고 멤버가 아니신 분들은 가족당 하나씩 다 가져가시죠. 그리고 우리 교회 member들은 우리 다 가족이니까 다 가져가실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손님들만 하나씩 다, 손님은 몇 명이시든지 한 가족이 다 하나씩 다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그걸 우리 형제님들이 잘 이렇게 안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감사 기도하고 오늘 모든 예배 모임 마치겠습니다. 우리 눈에, 우리 육안으로 지금 우리가 바라볼 수 없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 그래서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시고 또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지금 간절히 간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시간을 준비해 주시고 주의 종 설교자를 통해서 필요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혼 중에서 또 이 말씀을 다른 방법으로
인터넷이든 다른 방법으로 듣는 혼들 중에서 이 시간이 아니더라도 그 혼들 가슴 속에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그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이 씨앗이 떨어져서 반드시 때가 되면 그것이 자라서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혼들은 한 혼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큰 복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저희들이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음식을 나누며 애찬 교제를 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서 복 주시고 또 이 음식을 준비한 그 사랑하는 손길들에 필요한 복을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음식을 먹고 마실 때 기쁨으로 먹게 하시고 이 음식을 먹는 영혼들이 다 건강 얻어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모든 시간에 절차도 주님의 손에 의탁하오며 우리를 그 무서운 지옥의 형벌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또 우리 영원한 의를 위해서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 이 세상을 곧 심판하러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